할렐루야. 우리 장마가 일주일 앞당겨 가지고 이렇게 장마가 온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성인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에 좋은 일기 주셔서 또 오신 목사님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잘 심겨지고 총 10회에 걸쳐서 성회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어디에 입원해 있으라고요? 교회에 입원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아프면 직장에 뭘 내죠? 네? 연가를 내죠. 놀러 가면 뭘 냅니까? 휴가를 냅니까? 그래서 월, 하, 수 충영교회 영적인 병원에 입원했다고 다 연가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아멘 안 하나?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이건 부흥회는 1년 전에 다 예약된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다 이미 다 비행기표 티켓 해놓고 숙소 잡아놓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작년 사무총회 때 목사님이 공포한 성인이 새벽 저녁 나는 도저히 오전에 못 오겠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이임한 걸로 할 테니까. 아무튼 10회에 걸쳐서 준비된 성인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라마 나요세 은혜다라는 겁니다. 라마라는 지역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요스는 어떤 지명과 장소의 명칭이 아니라 거처, 초수,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학교,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마 라요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지역에 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어. 사울 왕에.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죠? 장인이 사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장인된 분들은 사이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이였던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사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라마 나요세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신해서 안 죽으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했던 그 곳에서 라마나요스로 피신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첫 번째로는 말씀해 보니까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기록하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지금 이곳에 피했는데 이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요? 사무엘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이었다. 할렐루야.
다윗이 피한 곳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주의 종이 있었던 곳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라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다윗이 다 고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유됐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는 곳에 피신했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살았을 때 다윗 장인으로부터 한두 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라마야에서 오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도피의 생활을 했습니까? 아마 요곳에 있을 때에는 정신병, 우울증 아마 걸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깨닫고 이곳으로 오니 우울증, 정신병,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토해냅니까? 주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죽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찾아간 곳은 라마 나요스였다.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아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야 사무엘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껴안아주고 위로해주니 다윗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답답했겠어요.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은 그를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 삭개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변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도 역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었고 역시 회복되었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삭개오였습니다. 혈루증 여인 질고로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어요. 그렇지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육체 낭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또 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 고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던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이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지만 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내려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다시금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 치유와 은혜를 회복해 주셨다. 다윗도 역시 나요 남앗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출입하여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힘입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다윗이 남아 나요서의 간이 회복 플러스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애원을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입었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피난처였다. 완전한 피난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완전한 피난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 어디로 피신합니까? 콘크리트로 막 강하게 지어놓은 그걸로 피신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면 피난처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뭐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있는 이곳이 완전한 피난처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요 남아 완전한 피난처다. 사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많은 전령들, 군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오라고? 다윗 사이를 잡아오라고 사울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내 밑에 있지? 저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피신해. 당장 잡아오라. 잡아와가지고 뭐 고문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전령들이 그곳에 갔는데 전령들이 어떻게든 반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의 명을 받고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전령들이 그들에게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다윗을 죽여서는 아니 되겠다. 잡아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힘들고 나 비록 약하지만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전에 늘 머물러서 보호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완전한 피난처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윗은 힘입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안전한 주님께 피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 폐수종으로 파리 부르세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는 한 달 동안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막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때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이곳에 빨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자였어. 근데 이 철학자 사르트가 유명하거든요. 유명한 책을 많이 저술했거든요. 자유에 대한 글, 자유에 대한 수필 엄청나게 많이 저술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그가 1980년 4월 16일 날 죽었어요. 죽은 뒤에 어떤 기자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르트는 자유에 대한 시와 수필을 많이 적었던 분인데 왜 죽기 전에 이렇게 발악을 했을까? 이유인즉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갈 봉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자가 신문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많은 시와 수필 그 방면에 자유라는 제목을 기록했는데 본인이 직접 죽기 전에 갈 천국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반면에요, 독일의 고백교회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치 치하에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헤퍼 목사님도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 동지들이여 저를 따라 오십시오. 본헤퍼 목사님은 갈 분명한 봉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여유로운 생을 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성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피난처는 저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알았기에 그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라마라요스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한 곳이었다 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현장까지 도착해요. 세 차례의 전령을 보냈는데 다윗을 데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직접 전령과 더불어 라마나요스에 가게 돼요. 내가 직접 이 사이를 잡아야 되겠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도 애언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마음 약한 사울아, 살기가 등득했던 사울아,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 그래서 그도 애언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아무리 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애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바뀌게 되어진다.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얼리 지방에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석탄을 캐는 강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부였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뿐만 아니었죠. 한국 평양의 성령의 교회 역시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힘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순식간에 퍼져갔다. 강력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육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절대로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 많이 한다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임재할 때 바뀌게 되어진다. 사울왕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니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윗이 경험한 세 가지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분주한 중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요 회복자인 주님의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